할렐루야. 부활절 세 번째 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곳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요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가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찾아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히람이라고 하는 장인을 통해서 성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바다와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1개의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바다를 만들어서 성전 동남쪽에 설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는 웨이하이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소로 만든 거대한 물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바다처럼 크게 만들었다 해서 그처럼 바다라 이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노수로 만들었고요, 아주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름이 10규빗, 여기서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한 4m 50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4m 50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높이가 5규빗, 그리고 둘레가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가 물을 무려 2000밭을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을 계수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한 밭이라고 하는 것은 22.7리터 정도를 말하는데 여인이 혼자 일 수 있는 물동의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길어다가 부어서 2000번을 부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양,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큰 물그릇에다가 이제 물을 담아 놓게 되는데 그 밑은
12마리의 소가 바친 형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마리 동서남북으로 각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향해 있는 소 12마리가 이 거대한 바다를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했느냐 하면 성전 동남쪽에 설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따가 제가 전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개의 수레 모양의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10개의 물두멍을 만들어 놓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27절 말씀에 보니까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너무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어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받침을 만들었는데 이 받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받침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그 위에 물동이를 얹어놓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물동이 열을 만들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개의 물동이를 만들어서 그 판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물동이 역시 노수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크기는 지름이 4규빗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다가 10규빗이니까 바다보다 5분의 2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40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의 양으로 본다면 큰 물그릇 바다에 비해서 50분의 1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동이를 만들어서 몇 개? 10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전 좌우에 5개 이렇게 설치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진을 보게 되면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 입구에 2개의 기둥이 있죠. 그 기둥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 때 성전 좌우에 물동이가 5개 놓여 있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동이 또는 바다가 왜 필요했는가 하는데 여기에 물을 담아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 담당자들은 매일마다 물을 길어다가 이 물동이 그리고 바다를 채우게 되는데 바다에 있는 큰 물그릇 바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몸을 씻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몸을 씻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제사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씻는 물이 바로 바다의 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의 물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제물을 씻는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각을 떠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서 드리게 되는데 그때 소용되는 물이 바로 물두멍에 있는 물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그 바다의 물 그리고 물두멍 이 2가지의 그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사장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그 물로 자기를 씻어야 돼요. 자기를 씻지 아니하면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그 얘기는 그 물로 씻김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그 무엇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닦아낼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흘리신 보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진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는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씻김이 없이는,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렇게 바다의 물, 물두멍의 물로 자기의 몸을 씻고 제물의 몸을 씻어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에 불과해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다의 물, 그리고 물두멍의 물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고백하고 또 늘 확증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례를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습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중생 거듭남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 신생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로서의 새로운 삶, 예배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의 세례를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 거대한 물그릇, 그 거대한 물그릇에 무려 2000밭의 물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씻고도 그리고도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요. 너무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을 하고 공로가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뭐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도 우리의 모든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함,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의 문제가 늘 우리의 고민이고 숙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행함은 뭐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함이 요청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영에 속한 자로답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함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소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냐 또 고백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7장 1절에 보면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전 문에서부터 솟아난 물이, 그 물이 어디로 흘러요? 제단 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바로 이 바다가 있는 쪽으로 흘러내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바다의 물을 무엇이 채우느냐? 바로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이 바다를 채우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이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를 지나는 그 물이 이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의 물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바다와 같이 크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밑에 이제 받침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12마리의 소의 형상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 소의 형상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3마리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 12제자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의미 있는 유비가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사도로 삼으셔서 동서남북 각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되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바다는 뭐예요? 모든 열방을 향하여 구원받기,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왜 하필 소의 모습일까 하는 거죠. 소하면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 순종, 두 번째, 헌신.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동물이 바로 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 바다의 물을 바치는 그 동물을 소로 했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 12제자가 소처럼 순종하고 소처럼 헌신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소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멘,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충성을 다해서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진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충성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전의 기물, 바다와 물두멍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실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보혈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우리 가슴에도 품게 하셔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람되고 아름답고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